동산이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죽기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영광의 길 나가기 전에 갈보리 길 너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강리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위의였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 오라 부르시니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위의였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이 물이 찔렸니. 그 십자가 날마다 보니 네 모든 죄 다 씻겼니.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는 갈보리 길 너 걸어라. 고난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강의를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고르시고 또 택하셔서 오늘 이 귀한 생명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만만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매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나카오레스비 코레스카와 주님의 그 사랑을 지금은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는 날마다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삶의 날마다 실제가 되어지는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생성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그렇게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비곤치 않게 곤비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다시 한번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독소리 날개 치며 올라감같이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카르스비 코레스카 여러분의 겨우데스카와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번엔 사기를 이제 지난 10월달 오리엔테이션에서 쭉 진행했기 때문에 꽤 많이 진행을 했지만 제가 이제 추가로 모집을 하면서 이제 오늘서부터 다시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접근 방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태중에서 이제 잉태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주님의 대화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3장 3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날 수 있냐, 늙으면 어떻게 갈 수 있냐,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태어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태어난 걸 2번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2번 태어나는 걸 거듭난다 혹은 중생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에서 거듭난다는 말은 사람이 새롭게 그 인격이 바뀌는 걸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 다른 말로 영이 범죄한 아담 때문에,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상태, 비유로 말하면 병아리로 태어나지 않고 결안으로 태어나서 병아리로 다시 태어나듯이, 그래서 이중 구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육신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벌써 200년이 넘는 그 이전에 영국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에서 사람의 영혼을 촬영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저기서는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을 촬영할 때 사람이 죽기 전에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고 옆에 보호천사, 수호천사가 옆에 서 있는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는 시대에 산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은 잘 아는데 자기 영혼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영혼도 두 구조인데 영과 혼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혼도 지정의가 있고 영도 지정의가 있어. 근데 혼은
몸과 더불어 살 때 육체라는 구조로 살고, 그래서 육체의 구조는 심리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감정, 이성과 지성과 감정, 이런 것들을 심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건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도 인격체, 이게 영도 지정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은 천사 같은 몸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 온 것은 영이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이게 분리될 때가 있는데, 본체적 분리가 있고, 그리고 인격적 분리가 있어요. 저는 인격적, 본체적 분리를 할 때 보니까 내 몸 안에 혼이 이렇게 있고, 혼이 육체죠. 이렇게 내 영을 보니까 영이 저 한 5, 6m 앞에 갔듯, 그냥 땅에 팍 엎드려 꼬꾸라지면서 하나님께, 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구조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건 막혀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 물론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어저께 우리 박재영 집사님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어떤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유전자가, 정자가 난자와 이렇게 합쳐질 때에 전기불이 바짝. 그 불이 바짝 하는 걸 촬영한 걸 이게 보냈더라고. 보여주더라고, 이제. 그래서 난 이제 그 얘기를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비화되는 거예요. 그때만 바짝 하고 없어진대. 그러니까 그것은 볼 때 우리가 놀란 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야. 그런데 그것은 영혼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태아가 생긴 다음에 영혼이 들어가.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전도서 11장 5절을 새겼냐면, 바람의 길 이렇게 얘기해서 그 영혼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바람이라는 말이 푸뉴마 영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 성경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전도서 11장 5절 959페이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배부르고 때 되면 애들 태어나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현대어 성경 지금 저희 여기 갖다 놓은 게 있어요. 많이 한 50권 갖다 놓은 게 있는데 2,000원씩 사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서 27,000원인데 저희는 20% DC를 해서 21,000원씩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아주 리얼하게, 다시 말하면 가장 영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으로 바꿨는데, 현대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5페이지에 1005페이지 구약 1005페이지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는지 영혼이 태아의 몸속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육체가, 즉 첫 번째 태어나는 그 창조의 사건을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그 물과 성령으로 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과 성령은 아주 쉽게 말하면 세례라는 사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으로 거듭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라. 성령으로 난 게 영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부모에서 태어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도 영이 있습니다. 죽은 상태로 태어나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우리가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만 나보고 아버지 어머니 그러는 거잖아요. 아무나 아빠 엄마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도 막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 6절이라든가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이거 막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가령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장성해서 그죠? 가령 영아기, 유년기, 초년기, 청년기, 장년기 결혼해서 그죠?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고 인생을 행복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구가하며 살자. 그게 하나의 인생이에요. 근데 인생과 영혼이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다른 거예요. 그 영혼이 존재라는 말. 영혼을 존재로 모르는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가 다르잖아요. 우리 부모가 다르잖아요. 우리 연결된 지체일 수 있어요. 그죠?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으니까. 또 자녀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지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영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과 혼이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과 비물질 그럴 때는 영혼은 한 그룹이고 몸은 또 한 그룹. 그러나 몸은 혼이 없으면 몸이 아니에요. 혼도 몸이 없으면 혼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영은 몸이 없어도 살아요. 왜? 영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서 매장 혹은 화장해도 영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면 뭐래? 안 죽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 다 돌아가셨잖아. 우리 가운데는 가장 가까운 아내가 혹은 남편이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그 의미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어떤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 문자만 알면 아는 게 아니다. 문자의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의미의 내용까지 알아야 돼. 내용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다. 목적도 알아야 돼. 목적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목표를 알아야 돼. 그래야 아는 거예요. 가령 동대문 이렇게 써 있으면 뭐예요? 동쪽에 있는 대문 글자를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서울에 있는 어디 있는 거? 숭인문인가요? 송이문인가? 그걸 동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동쪽에서 동대문이라. 그런데 우리는 동대문을 지역으로 보고 지역의 상가를 이해한다. 분위기를 이해한다. 그게 무슨 동해시장 하면 동대문 다른 거야 되게. 의미와 내용이 다르죠. 그런데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의미가 거기 오늘 커튼 들어간다. 다르잖아요. 의미가 있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있어 뭐래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늘어가는 거. 그게 목표거든. 그게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밥이나 먹고 뭐 기분 좋게 사는 게 아니야. 그건 죽으러 가는 거지. 여러분 곧 죽어요. 곧 죽어. 내일 모레 10년이 잠깐, 20년도 잠깐, 100년도 잠깐. 이번 호주에서 어떤 그 유명한 박사가 104살인데 호주에서는 안락사를 못해. 죽고 싶은데 보니 인간적으로 자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스위스 가가지고 거기는 자연사 안락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로 그러니까 그냥 죽는 줄 모르게 죽게 하는. 그래 죽었어요. 뉴스에 나와.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요. 아이고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날이 와요. 알아들었죠? 근데 가짜 하는 사람도 많지만 죽게 돼 있어. 아니 죽으려고 우리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 육체의 목숨은 수환. 미국식으로 좀 거창하게 말. 배러리가 수명이 있어. 배러리. 한국 사람 배터리라고. 배러리가 수명이 있어. 이게 몸이 수명이 있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거야. 이건 생명이 아니고 목숨이야. 그러니까 부식해라고 그래. 부식해. 영어로 비오스라고 그래. 그런데 영의 생명은 조회라고 그래. 조회. 이건 라이프라고. 생활 생명이 비슷하죠? 같은 의미로 쓰니까.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벌레같이 사는 거야. 동물처럼 사는 거야. 먹는데 걸걸거리고 뭐 좋은 거 뭐 찾아다니라고 바쁘고 뭐 좋은 거 보러 다니라고 바쁘고. 요즘 관광 1년에 중산층 이상은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 한다고 그러대. 그거 다 동물적 본능이에요. 필요 없단 말이 아니야. 왜? 몸과 정신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힐링한다고 그랬죠.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힐링은 하는데 영적인 힐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거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 삶의 양태가 네 가지. 하나는 본능 일반 윤리로 사는. 그건 육체가 사는 거예요. 본능 일반 윤리. 그 본능 일반 윤리는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사는 게 그 가운데 서로 예의를 지키는 거 그게 본능 일반 윤리예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의 윤리적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건 예외고 쉽게 아들 낳고 딸 낳고 사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죠? 이건 의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해당돼요. 두 번째, 그런데 인간은 이런 말 있죠? 밥만 먹고 못 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의식은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의식이 아니야. 자의식. 그래서 자기식으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을 위해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자의식의 세계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 원래 자연계는 하나님 건데 요 마귀란 놈들이 점령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마귀를 지칭해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한다. 그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상하게 하고 뱀은 뒤꿈치 문다. 그게 예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거야. 그래서 예수 죽으시잖아요. 그 뒤꿈치 물린 거야. 왜? 부활하셨어. 그런데 원수 마귀는 박살이 났어, 머리가. 근데 안 죽었어, 박살만 났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나중 계시록을 보니까 예수님이 발등상, 발바닥에 깔릴 때,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잠깐 무적행에 있다고 그랬어. 아시겠어요? 그 성경의 원리야. 대충대충 알고 사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사는 건 마귀의 권세 아래 눌리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승 권세 잡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그렇죠? 할렐루야. 무슨 지금 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오늘 14일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이 해방된 지 70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저 테라비브에 있었던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나요, 오늘이. 오늘이 이제 기념식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기념 주화를 만들어서 주화. 한쪽에는 고레스 왕, 한쪽에는 트럼프 대통령. 왜? 고레스 왕 때에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해방됐거든. 자기네 이번에 70주년이야. 48년에 이게 해방이 됐거든. 이해가 돼요? 그 트럼프가 지금 유대인이야. 트럼프도 유대인이라고 원래. 유대인 크리스천. 이게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계 역사는 성경 역사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된다. 지금 이제 이란과 시리아가 다 동맹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큰 적이야.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박상내려고. 이스라엘 일대는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이란과 이스라엘, 원래 기독교 국가였지만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됐잖아요. 터키. 그러니까 이란, 터키, 시리아 다 형제국이야. 이슬람 국가이다. 그런데 지금 외롭게 이스라엘에서 싸우는 거야. 그런데 세계의 최대 강국이 미국이잖아. 미국과 이스라엘은 동맹국 정도가 아니야. 같이 싸우는 거야.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스라엘 갔다고.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이 본질이 뭔지 알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두 인생을 산. 육체적 인생을 살고 영적인 삶을 산. 그러니까 우리 이제 태중에서 아이가 자라서 우리 사지백시 이렇게 어른이 됐잖아요. 자녀들을 낳고 길러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키를 말하면 내가 예수님보다 아마 한 50cm 더 클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야. 영적으로 성숙할 걸 말씀. 왜? 우리가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 신부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린 약혼녀야. 나도 약혼녀라. 약혼남 그러면 동성녀는 줄 알잖아. 영적인 건 남녀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완전히 종교생활이야. 변화되지 않음. 여자라도 결혼 안 하면 어때?
아내가 뭔지 몰라. 엄마가 뭔지 몰라. 그냥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요. 실제로 배 아파 놔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모성 본능이 있어서 모성애가 생기는데 그거 자기가 또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 때 여성 본능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만든 게 장미꽃 냄새 나듯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좀 알고 살아야 되는데 모르고 사니까 맨날 걸치고 다니는 것만 뭐 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모르는 줄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완전히 가짜지. 아주 유명한 얘기로만 짜가지 짜가. 그래도 밥 열심히 먹는 거 보면 참 신기해. 그리고 코로 안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모르는 거. 오늘 아침에 이제 누가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수환 교수님한테 질의를 했네요. 그 심리와 그라마가 어떻게 다르냐. 그런 문자를 보내서 이제 한수환 교수님이 답장을 보냈더라고. 그 다 이제 나한테 내용이 왔어.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심리적인 사람은 모든 인식들, 즉 그라마가 다 심리적인 현상이니까 심리나 그라마나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건 그 영적인 거, 그죠? 얘기하는 그 문자를 보낸 목사님들이 더 잘 알아서 얘기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모성애를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 길러보는 분은 다 아는 거야. 말 안 해도 그냥 다 느껴.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개성 따라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껌뻑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야 니애지 이런 사람도 있고. 엄마들이. 왜? 성이 다르거든. 그래서 미국 사람도 참 영리해. 여자도 시집 가면 남자 성 따라. 미국 가면 맨 동성연애 같아. 동성결혼 같아. 동성동본. 내가 말한 성은 성씨 말하는 거야. 남녀 또 동성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최 씨의 남편한테 시집 가면 김 씨도 최 씨가 돼. 그래서 미국 가면 전부 최 씨야. 전부 김 씨고. 그래서 처음에 나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동성 결혼한 사람들이 이게 이제 미국으로 왔나 그랬지. 알고 보니까 다 그래. 그 제클린 여사 보니까 어때? 제클린 케네디 2번씩 가서 오나시스 3번 가면 3, 4번 가면 4. 그렇게 붙었어. 그게 미국이야.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그 사람들.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 한국만큼 여건이 잘 된 나라가 없어. 왜? 자기 성 가지고 평생 살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뭐 놀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들었죠? 자, 이건 객담이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태중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태어나서 아들, 딸 노릇을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중에, 그죠? 결혼해서, 며느리 본 사람도 있고, 사위 본 사람도 있고, 외손자, 외손녀, 또 뭐, 친손자, 친손녀 본 사람도 있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영이 자라야 돼. 자라야 돼. 애들이 어릴 때는요, 어디 가면 엄마 손 꼭 잡아. 그 이유는 저 옆에 있는 애가 괜히 시비 걸 것 같아. 뭐. 근데 좀 커갈수록 담대해지기 시작해.
청년 되면 별로 뭐 겁을 안 내. 그다음 어른 되면 오히려 말을 걸고 서로 친하게 지는. 이게 한 성장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감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 이상한 게 뭐예요? 평생 서로 어렸을 때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평생 살자. 이해돼? 이게 신기한 거거든.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깨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람과 사람끼리 사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참되고 영원하고.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뭐 굉장해도 자식, 부모 굉장해도 50년, 60년 함께 못 살아. 죽어. 인사하는 가. 빠이빠이 하고 한 사람 별로 없어. 그죠? 그죠? 이게 인간이요. 근데 영혼은 거듭나고 변화훈련 성장한 후에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영혼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영혼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어머니 태정 같은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전부 종교생활. 그래서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자기 세계를 만들어서 자기 세계에 갇히는 거. 가령 미술하는 사람 미술에 갇히잖아. 음악하는 사람 음악에 갇혀. 어제 우리 어제인가 오후에 우리 신성신 목사님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기독교 음악을 공부하라고 그래서 본인은 큰 소질도 없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게 됐다. 근데 잘하진 못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 음악 목사님이야. 나는 그거 모르고 간증도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쓰시는 거야. 이건 잘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그 사명 소명 체크할 때 저는 상담해 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직접 하나님께 물었지. 너는 종합 목회를. 근데 나만 종합 목회가 써 있어가지고 난 그게 뭔가 궁금했어. 지금 보니까 종합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께서 쓰시는 거야. 그 이제 이것도 두 가지도 큰 틀만 저는 어떻게 저번에 강의를 했지만 이 전도서 11장 5절하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부터 그 16절까지 뭐 그것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설명을. 근데 오늘 아침에 TV를 보는데 그 김진영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저걸 강의하시더라고. 구약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게 나오잖아. 그 불뱀이 이제 놋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구리로 만든 거. 이제 그게 그 요한복음 3장에 그 14절 예수님 설명. 그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한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면서 두 번 나는 걸 설명을 하더라고. 그 아침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잘 싸먹어야 돼.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되로 배워서 말로 써먹는 사람이 있고 말로 배워서 뒷박으로 써먹는.
되로 써먹는 건 그건 되라고 그러면 안 돼. 되박으로 써먹는. 쫄아드니까. 알아듣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정신이 되면 문장이 달라져. 언어가 달라져. 근데 이게 정신, 문장, 이제 언어로 바뀌는데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삶으로 바뀌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사는. 그래서 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가짜예요. 사는 것만 생명이 되거든. 그렇죠? 여러분 부부끼리도 사랑한다고 말해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이웃집 개 쳐다보는 거 쳐다봤자 아무 소용 없어. 그렇죠? 왜? 나쁜 쌍통만 기억이 나. 아이고 저놈 인간.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랬던 사람도 사랑한다 그러면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그죠? 뭔가 나 때문에 참 고생하는 거야. 그러잖아. 근데 기분 나쁘면 뭐 하는 거 있어? 겨우 빨래 하면서. 그게 사람의 묘한 거예요. 그러듯이 영혼은요, 육신보다 1000배, 10,000배 똑똑하고 영원한 걸 알게 돼.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살다가 죽는 거로 끝난다면 뭐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영혼이 없다면. 우리 영혼이 있거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굉장한 거예요. 그 세계가 달라.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흐르잖아. 하늘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 영원해. 그래서 지옥과도 영원해. 천국과도 영원. 이게 엄청난 건데 사람들이 너무 무심해. 무심이 뭔지 알죠? 너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전부 말도 안 되는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끙끙거리고 살아. 그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처량해. 물론 이제 서울서 여기 오시면 거리가 멀어 알아요. 차 타고 오시면 보통 2시간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번 LA 가보니까 북쪽에서 오신 분이 얘기 들으니까 차 타고 밤낮 3일 온다고. 멕시코에서 오신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밤낮 일주일 온. 겨우. 근데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야. 이번 7월달 가면 또 온대. 알아들었어요? 그 미국 가는데 뭐 10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이제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기 들으니까 뭐 20몇 시간 걸리는데. 물론 제가, 아프리카, 남미, 브라질, 상파울로 갈 때 보니까, 그때도 24시간,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무슨 루풍과 하는 이제 진공관을 만들어서 LA에서 이제 머스크란 그 사람이 그걸 개발했어요. 했는데 시속 240km.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곧 개통한대요, LA는. 그리고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지금은 3시간 걸리는데 그걸 만들면 이건 지하철처럼 긴 게 아니고 조그맣게 이게 우리 봉고차 비슷하게 이걸 되면 택시형으로 만드는데 뉴욕서 워싱턴 뉴욕까지 30분이면 간다. 그 사람이 지금 위성 있잖아요, 미사일. 위성을 만드는, 미사일을 만드는데 재활용하는 10번 쓰는 정도가 아니고 100번 정도 다시 쓴.
그 기술이 묘하죠. 근데 이거를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버라는 인간이 이성적 인간이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해요. 그게 고기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해도 한 주먹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시는 이 프로젝트는 창세 전에 계획하신 영혼부터 영혼까지 살게 하신 죽고 썩을 인간은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인간으로 재창조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욕망이나 해결받으려고 해서 믿는 건 그건 완전히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두 탄생.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탄생은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누려왔으니까, 그죠? 모를 게 없잖아. 지금도 살고 계시니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쉽게 말하면 계란이 부화되면 껍질은 버리듯이. 우리 몸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애들 엄마가 그죠? 벌써 10년 됐어요. 천국 간 이제 영혼 시체는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했다가 나중에 자기네 다 해부해보고 시체 가져가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갔다가 화장 처리해서 납골당해. 내가 우리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야, 나도 기증을 해놨지. 하는 거 다 아니까, 애들이. 그 왜, 가족이 그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청담동 있을 때 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들 보고 그랬어. 야, 나는 시신하면 찾지 마라. 완전히 기증을 해라. 그래서 이제 시술해보고요. 의사 후보생들이 다 시술해보고 연구 재료를 쓰고 그 다음에 화장 처리하면 한 10년 정도 병원에 그 보관했다가 그 다음엔 산이 됐든 들이 됐든 갖다 버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나중에 부활하는 데는 조금도 지장 없어요. 썩었든지 화장했든지 물에 뿌렸든지 산에 뿌렸든지 상관없어. 그 자유하고 사는 거야. 죽으면서 그 시체까지 신경 쓰지 마서. 어떻게 될까나. 그 빤스 몇 개 먹든지. 참 멍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불탄다니까요. 그걸 너무 모르니까 사람들이. 헛된 데 시간 벌. 내가 어제 우리 집사님 내와 상담한 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했어. LA 말리부 해변은 세계적인 명승지. 세계적인 사람이 그렇게 예찬하는 동네. 그런데 이번에 강릉 갔다가 경사대도 구경했지만 그 밑에 그 크루즈 호텔이 있는데 그 지나가니까 그 새로 호텔을 지었는데 높은 산에다 꼭대기 지었더라고. 처음 올라가 봤어요. 16층이 이렇게 밖에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서 올라가서 쭉 봤죠. 이야, 기가 막혀. 아니 이렇게 좋은 데를 놔두고 왜 해외 가냐 이거. 그랬더니 어제 그래 우리 그 집사님 내외가 그 남자 집사님이 얼마 전에 미국 회사에 들어가서 한 2달 동안 샌프란시스코 와서 연수하고 왔거든. 그쪽에도 샌프란시스코에 그 유명한 다리 있잖아요. 대단해요. 멋져요. 멋지게. 저도 가봤지만. 그 동네는 또 웃기는 게 동성연애자들이 제일 많이 살아. 그래서 상가가 쭉 가보면
레인보우. 그죠? 무슨 빛? 무지개. 그 깃발이 쫙 있는데, 그게 동성연애자들, 동성 결혼한 사람들 상가야. 이게 쭉 절비해. 여기 가면 가정집도 그 레인보우 깃발 꽂아놓은 집이 있어. 그거는 동성 결혼한 사람들 사는 집. 그러니까 껍데기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망한 동네지. 그런 동네가 쎄버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이랬나. 좀 쉬시자고요.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할렐루야.